뭘 해야겠지만 우리 개인을 든든하게 오늘 다윗처럼 세우는 캠프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세우는 캠프를 정말 하려면 개인의 영적 바탕을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흔들리고 있잖아요, 마음이.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걸 붙잡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대리석이나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널빤지 위에 서 있어 보십시오.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바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영적 바탕을 든든히 세우냐? 잠시 지나가는 걸 붙잡지 마시고요, 영원한 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걸 붙잡고요, 그 복음이 나를 세우도록 자꾸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힘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말하는 게 편하지 기다리는 게 편합니까? 저도 말하고 싶은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하면 분명히 관계가 안 좋아지든지 깨질 게 뻔하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삶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갑니다. 인생을 작품 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오래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 자녀와 렘트에게 유산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메시지를 딱 받았다면 올해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올 겁니다. 저는 말씀 받고요, 올해는 이렇게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갱신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힘이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씩 도전하는 거죠. 하시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어떤 걸 결정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직의 말씀 가지고 내 과거부터 복음하는 겁니다. 왜냐? 이 과거가 오늘의 삶에 영향을 계속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 집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을 전문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 작품으로 미래를 많은 사람에게 소문날 만큼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간의 강단이 응답하라 2024입니다. 2024년 응답이 계속 올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나에서 사람을 죽이는 나로 살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집중을 통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 요것만 죽이면 돼요. 근데 불쑥불쑥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각인을 치유합니까? 우리가 불신자 때 가졌던 본성, 애굽 근성,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말씀 가지고요. 그리고 광야, 의식, 상처, 원망 이런 뿌리들을 기도 가지고 조금만요. 그리고 가나안 사상, 민족, 선민, 이념, 전통 이런 체질들을 전도 중심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죠. 이건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찌우고 주위를 돌아볼 만큼 살피고 이제는 살리는 증인으로, 오직 증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1월이 아직 이제 반 정도 남았습니다. 본부 원단, 교회 원단, 주간 강단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1월 한 달에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와 강단 말씀이 정리 안 되면 2월부터는 그 메시지에 응답 따라 계속 메시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한 달 많이 듣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 교회, 주간. 여러분이 1월 한 달 동안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또 들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고요. 응답 안 오면 하지 마세요. 응답이 오면 한 걸음 가세요. 그게 조금 답답해 보이고 더딜지 몰라도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영적 바탕이 이제 든든하게 말씀 속에 세워지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란 게 응답을 받으면 신앙생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이요. 양의 우리에 목동은 양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늑대 오거나 맹수가 오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서 늘 말씀을 가지고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양의 우리에 있는 그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사자에게서 늑대에서 맹수의 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기 연습하고 자기 일을 계속 잘하려고 지키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목동을 잇는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 렘트들이 많습니다. 렘넌트 때는 뭔가를 이루는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보시고 내일을 준비해요. 오늘 막 살면 내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에 나 이거 필요 없어. 아닙니다. 시간 지나 보면 그때 이럴 걸 이를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말한 말에 다윗 정신이 돕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내 다음에 우리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사실은 왕이잖아요. 기름을 사무엘에 가서 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딱 결혼을 시켜가지고 주면서 언제든지 가까이 있을 때 딱 죽이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사위도 가족인데. 그런데 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저 하와이 같은 휴양지에 가가지고 막 음료를 마시면서 해변가에서 치는 시가 아닙니다. 글이 아닙니다. 사울이 군사를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얼마나 급했는지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땅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가면 죽잖아요. 연기를 합니다. 멀쩡한 다윗이 침을 쭉 흘리면서 정신 돌아온 것처럼요. 살려고. 이렇게 인생의 절반 이상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거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가서. 그거 하나 하고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여호와 살아계시면 전 세계 블레셋부터 제가 다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상태의 바탕은 어떠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을 딱 붙잡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십니다. 불신자는 딱 운명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가장 쫓기는 시기에 다윗 주변에 좋은 장군들이 계속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한마디만 하면 저 귀신 들린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저 종을 절대 손대지 마, 죽이지 마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인데 다윗 주변에 가장 좋은 제자들이 모여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평안할 때는 여러분이 신앙을 잘 몰라요. 근데 문제 오고 막 어려움 당하고 환난 오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가짜로 믿었는지 진짜로 믿었는지 그걸 본인이 이제 알아요. 아, 내가 교회만 다녔지 전혀 말씀을 안 붙잡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구나. 아니면 문제가 타올 때 아, 절호의 기회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자 라고 딱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용기 주시는 것 가지고요. 많이 다르죠. 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다. 시퍼런 풀거딩에 내 디비지고 저 쓴 또랑가루 넬로 이끄신데이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심은 다 저거 체면 때문이라 카이. 내 죽을 뻔한 꼴짜구 디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가 나이라.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아이들은. 이게 일본말 아닙니다.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로 문디짜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해서도 그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끼 내사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 끼다. 저도 옛날에 이 말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참 많이 경기도 표준어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 살았으면 맨날 이런 이야기하고 살 거 아닙니까? 경상도 버전 말고 강원도 버전입니다. 제가 탁권사님 예전에 말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 아버지 아닌감유 지게 별거 다 주신다잖유. 풀냄새 좋은 풀밭에 뒹굴게 하며 물 웅덩이에 데리고 가사 물을 먹이시고 지 혼백을 살찌우고유. 저희 이쁜 이름 때문에 진창길 신장로로 몸가게 해유. 지가 뒤질 골짜기에서도 헤매도 하나도 안 무서운 것은 그분이 지게 짝대기와 몽둥이가 되어 눈알같이 지켜주기 때문에유. 지 왼수 보는 데서 거한 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으로 지 머리끄댕이에 발라주시고요. 근데 강원도 버전으로 하는데 약간 사투리가 경상도 섞여서 나와요. 전라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버전을 좋아합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러분 초장으로 뉘어불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삐친 다리 쪼매 씌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쁘네.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라러분 길가스로 인도했쁘네. 나가 산고랑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여.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을 해주산께로 참말로 나가 기뻐불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충청도도 있고 함경도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본인이 목자 일을 해봤잖아요. 좋은 거를 양에게 먹이고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 중에 세 번째는 다윗의 임금 시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요. 그때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 2장 1절에 왕이 된
처음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딱 왕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되자마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헤브론이라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7년 반 동안 깊은 교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려고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이 성전은 네가 못 지을 거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못하지만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끝내놓은 겁니다. 임금 때. 왜? 왕된 이유가 언약궤 모실 성전 지으려고 한 거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나이가 든 노년 시절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후대, 이 왕위를 영원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부추겨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왕이 되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왜? 안 죽이려고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다윗은 장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이제 다윗에게 붙었던 많은 사람이 다윗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왜?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에 노년 시절에 다윗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큰일 나겠구나, 나라가. 진짜 바른 신하가 누군지, 악한 신하가 누군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바른 신하를 준비할 수 있는 딱 기회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오다가 머리가 길었는지 말에서 뛰다가 이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네, 죽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웁니다. 안 죽이려고 도망갔는데 결국 이제 죽는 거죠. 이래놓고 나중에 솔로몬을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너는 여호와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 여호를 잊지 마라. 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전달합니다. 이 언약을 솔로몬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린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뭐 이렇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나머지도 다 줄게.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에 솔로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소원이 뭐냐? 솔로몬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정도로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을 다 예언할 만큼요. 복음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잡으면 한 시대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통해서 얻는 거는 잠깐인데 위에서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박사의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지만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000군데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바탕과
나이에 맞게, 직분에 맞게 응답을 차분하게 받아가며 성장하면서요, 망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1,000군데의 망대를 세워놓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 용사의 모든 방패가 그려져 있는 망대를 함부로 오기가 겁나죠. 용감한 것들을 막 방패로 해가지고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을 망대화시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됩니다. 아, 기도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으면 다 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내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부흥, 기도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는 우리가 인간성이 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 되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생명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해서 교회로 오신 분이 몇 명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불신자 전도를 3명만 해봐라, 그럼 미래 걱정 안 해도 된다. 전 그 말이 처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3명을 전도하란 말인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고 그분이 세례를 받아가 집사님이 되고, 여자분이 뭐 권사님이 되고, 아니면 남자분이 안수집사님이 된다, 장로님 됐다,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만 있으면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집니다. 왜냐?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쓰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망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개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구역이죠.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분 가족, 불신 가족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함께 구역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를 구역 예배 때마다 하시고 지교회 때마다 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족이 제자가 되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기도하면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정확한 게요, 영적 싸움을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 주십니다. 특히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영적 싸움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혼자서 하다가 이제 만나는 구역 운동과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가 있는 계층 현장입니다. 대유치, 유소년, 중고, 대청, 우리 계층 현장에도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특히 학교 현장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거 없이요, 현장에 그 현장에서도 복음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흑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각인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점심때 빨리 밥 먹고 와서 TV 보여줍니다. TV 보일 때 만화 보여줍니다. 만화 너희가 원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말 잘 들어. 그게 선생님들의 말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요, 중학교 또 다릅니다. 아이들이 문화가 이제 PC방으로 갑니다.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롤 게임을 한대요. 저는 롤을 모르거든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세대입니다. 한국에 PC방이 딱 나왔을 때 그때 그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대학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3일 동안 라면 먹고 집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이래가 밤새도록 해가지고요. 일단 하나를 끝을 내요. 근데 그때 정신이 돌아온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청산이 됩니까? 한 번 중독에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나는 안 가야지 하는데 옆에서 자극이 옵니다. 몇 시에 PC방에 모이자. 그럼 안 가고 싶은데 모이자잖아요. 그럼 가요. 그럼 해요. 왜? 돈은 없는데 그래서 돈 내준다 하거든요. 이러면 또 빠져요.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들 문화가 게임을 모르면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학교 가서 니 게임 아냐? 모르는데? 그럼 왕따 당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무슨 게임이 유행인지.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부탁을 했어요. 전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저 LA 쪽에 세델베 교회를 탐방을 가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지역에.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뭔가 전도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열려있는 교회예요. 불신자들 언제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는데 위험하잖아요. 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준비해놓고 거기 와서 안전하게. 그리고 디즈니랜드에 있는 뱀이 한 마리가 있어요. 엄청 큰 거. 그걸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 있대요. 교회에. 그래서 한 번씩 가져온답니다. 그러면 그거 보려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PS4 신 제품 딱 CD가 나오면 그걸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부른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거룩한 교회에서 뭐 그런 걸 하냐? 거룩한 교회에서 불신자 살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전사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요 스크린 이게 얼마 크냐? 나도 뭐 하는데 이거 예배 때만 하냐? 요 게임 돌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고 불신자 아이를 불러 그냥 게임하면 아이들이 중독이 되니까 아이 한 명이 친구 데리고 오면 친구와 함께 팀이 돼야 돼. 그래야지 게임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팀으로 해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시작하자. 중간고사 하면 공부 안 할 거니까. 이래가 게임을 가지고 해라. 그 친구들 불러가 복음 다 전하자. 복음 전하려고 하죠. 다른 것 때문에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뭘 원하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제 전사님이 알아서 해라. 교회가 불신자가 올 수 있는 편안한 게 많아야 됩니다. 문턱은 낮아야 되고요. 세상에 방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불신자가 교회가 너무 어려운 곳이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가 세상 문화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여기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뭐 하시냐? 말씀 운동을 학교 현장에, 요즘은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서 말해보세요. 경찰 옵니다. 애 잡고 뭐 하냐고. 우리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 붙잡고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고발당해요. 경남 쪽에 어떤 분이 전도하러 학교 가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30분을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학교를 나와서 스쿨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아이가 학교에서 안 왔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학교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하니까 경비하는 아저씨가 와서 왜 애를 붙잡고 가족이냐? 왜 붙잡고 뭔 이야기하냐? 교회에서 나왔다. 교회에서 나와서 애를 막 그러니까 경찰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서 나와갖고 당신 뭔데 애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하냐? 라고 해가 벌금을 300만 원 먹었습니다. 요즘이 험악한 시대입니다. 함부로 학교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허락 받고 명찰 달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면 비밀번호 못 누르면 못 들어가죠. 그게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고 이제 개방된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갈수록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 조금만 1대1로 말씀을 주면요, 아이들이 응답받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거 말고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 통해 듣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 큰 거 말고요, 작은 응답들이 쌓이면 믿음이 자꾸 자라거든요. 어릴 때부터 응답을 계속 받았어요. 소년 시절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메시지를 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요. 우리 산업을 하시는 산업인들과 우리 전문인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가지고요. 뭐 하시냐? 진짜 전도운동 속에서 제자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전도운동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제자만 딱 제자다 이렇게 오는 법은 없습니다.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속에서 불신자 가운데 숨겨진 사람들 속에서 막 제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업에 제자가 세워져야지 그 제자와 깊은 포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씩 기도하는 분들이 제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부분에 메시지를 주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기도해 볼게요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밀어줍니다. 하도록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필요한 사람도 연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망대를 1,000군데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서 주어질 만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전도 딱 하려고 하는데 가정이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전도하는 부분에. 기도로 가정을 지키셔라. 여러분의 기도로 불신 남편이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가 보호되도록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는 말씀이 다 들어가도록요. 실제로 학교를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학교 앞에 우리 성도들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 지교 열어놓고 아이들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을 하고 계시고 전문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 속에서 사람 준비부터요. 앞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규모가 커지는 기업일수록요, 사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옵니다. 불신자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방법을 동원합니다. 근데 제자는 복음과 전도가 맞으면 다 통합니다. 생을 겁니다. 특징.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주변에, 우리 중요한 전문인들 주변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여러분 개인이 이번 1월 달에 여러분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1,000망대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먼저 1,000망대 한 부분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1,000망대가 되고 우리 집이 1,000망대가 되고 우리 사업자가, 우리 일터가 1,000망대가 되도록요. 그렇게 세우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업처, 우리의 업,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망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